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04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가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이 설에는 참으로 많은 기쁜 일과 감사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과 유사한 유대인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날은 나팔을 길게 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신년 첫날 로시 하샤나라는 나팔을 길게 불면서 신년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4대 절기 안에 나팔절이 들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절기 안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로시 하사나라고 하는 이 나팔절은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한다면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월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지내는 이 정월과 아주 유사한 절기를 뭐냐? 그것은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연결되어 이어지는 무교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그들의 원력으로는 1월을 상징하는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날이죠. 그리고 그것과 이어져서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지는데 이 무교절은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나물과 함께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급하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교병, 이 누룩을 섞은 그 떡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인 이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급하게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기간을 기념하는 절, 그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유대인들이 과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성막 안에서만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이, 특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월절과 무교절 의식을 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마리아인들은, 전에도 이스라엘 올라갔을 때 그리심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도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산에 제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제단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제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정말 돌로 평평하게 있는 그 제단에서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유월절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 외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인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문으로 모든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리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들을 빼고 이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의식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저 통곡의 벽입니다. 저 벽이 통곡의 벽인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저 통곡의 벽으로 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저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때 여러분 코하님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저기에 기도로 나온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제사장의 축복문, 다른 말로 아론의 축복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모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깊이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지금의 유대인들은, 또 사마리아인들은 이 제사장의 축복문을 읽지 않고 지금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유월절 의식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경 원문이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 손으로 필사한 필사본들만 후대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쿰난 공동체에 있었던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거의 원문에 가깝게 사해사본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오래된 사해사본보다 약 4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었어요. 그것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근처에 있는 한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은박지에 새겨진, 그 무덤 안에서 은박지에 새겨진 성경 구절 4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 말씀과 그 성경 구절을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달랐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 성경 말씀 그대로가 그 4개의 성경 구절, 그 은박지에 새겨져 있는 성경 구절이 똑같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무덤에서 이 성경 구절이 발견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첫 자는 이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행을 이해가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말씀을 그 은박지에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속해서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가족이 이 무덤을 만들 때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넣어놨을까요? 이 기록 연대를 따져보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합니다. 직전에 한 유대인의 가족의 한 가족 한 명이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죽은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과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은박지에 정성스럽게 기록해서 담아둠으로써 그의 뼈는 비록 사라지고 그냥 땅에 그냥 사라지는 한 재처럼 변해버리겠지만 그의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품 안에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그 은박지에 4개의 말씀을 기록해서 담아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글자를 새겨놓은 유대인 가정의 신앙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문, 아론의 축복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실 것이다. 예, 민수기 6장 24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언하며 아멘. 자, 이 유대인의 제사장의 축복문은 히브리어로 비르카트 하코나님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합니다. 코나님이라는 뜻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내게 복을 주시고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 내게 복을 주시고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가난 때문에 그리고 물질이 너무나 없어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없도록 하시고 그들의 가난 때문에 궁핍 때문에 절대로 그들의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추수할 시기가 됐을 때 밀 이삭을 거둬들일 때가 되면 절대로 땅바닥에 털어진 밀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예 말씀으로 정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너무나 가난해요. 그들이 생을 마칠 정도까지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것과 이어져서 24절 하반 부분은 너를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소유로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결코 누군가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남이 도둑질하거나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풍족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올 설 명절 우리 교회는
약 25명 이상 되는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웃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너무나 궁핍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결코 누군가의 뺏기는 억울함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바라는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자,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비춰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좀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요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질 않으면 요청받은 사람은 요청하는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싹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그의 요청에 합당하다면, 마음에 든다면 그 요청받은 사람은 요청하는 사람에 향해서 얼굴을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긍휼함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헛된 기도를 올려드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다음날 자격증 시험을 봐야 돼요.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일 자격증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 합당한 기도입니까? 헛된 기도입니까? 당연히 헛된 기도이지요.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헛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내비쳐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드릴 것도 없어요. 뭔가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자격이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하시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듯이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우리 마음에 으러진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내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할지니라.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안위를 살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긋난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사인과 신호를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리 신호를 줘도 그 신호를 듣지 못할 때 그냥 잠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그 신호를 발견할 때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인내하면서 나쁜 길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나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게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마지막 은혜는 평강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제사장이 축복함으로 이 축복이 온 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인 유대인들 또 그리고 오늘날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 축복할 때 이 레위기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을 들어서 축복해야 됩니다. 그럼 손을 어느 정도까지 들까요? 하늘 끝으로 이렇게 들까요? 아닙니다. 하늘 끝으로 들면 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높이 정도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어깨 높이 정도로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제사장은 특별한 손 모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런 모양으로 손 모양을 해서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 축복할 때 이 손 모양은 바로 샬롬 할 때 샤라고 하는
이 자음을 모양을 상징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샤다이라는 이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엘샤다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샤다이라는 뜻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손가락 모양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사진을 또 하나 보여주시면 1, 2, 3, 4, 5번 있죠. 이 5가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이 5가지 공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모세의 오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원통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며 믿음 가운데 성장하시며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올 한 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